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주님의 땀방울로 비로겨 에스라서 5장 1절부터 선지자들 고 선지자 학개와 이도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이에 스알디엘의 아들 수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며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있어 그들을 돕더니 그때에 유브라데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다 나와 그들에게 이르되 누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게 하였느냐 하기로 우리가 이 건축하는 자의 이름을 아뢰었으나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 그들의 능히 공사를 막지 못하고 이 일을 다리오에게 아뢰고 그 답장이 오기를 기다렸더라.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끊임없는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의 결과로서 심판을 받아서 망했지요.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서 망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포로가 되어서 바벨론 여러 지역에 흩어져서 비참한 포로 생활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 그래서 이 에스라스를 정리해 보면은 1장에 그러던 중에 포로 생활하던 중에 지배국 바사 제국의 고레스 왕이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은 본국으로 돌아가도 좋다. 그리고 70년 전에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해도 좋다라는 조서를 내리고 공포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할 수 있도록 모든 백성은 지원을 해주라 그렇게 명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고레스는 창고의 문을 열어가지고 과거에 그 바벨론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빼앗아갔던 성전의 기명들을 모두 돌려주라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70년 포로 생활을 청산하고 이제 자기 의사에 따라서 자기 선택에 따라서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에스라서는 바로 이 포로 귀환 시대의 역사를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에스라스를 계속 또 유튜브를 통해서 전하고 있는데 여러분 얼마나 잘 듣고 이해를 하고 계시는가 모르겠어요. 자, 그래서 몇 가지 질문을 해보려고 합니다. 고레스의 포로 귀환 허락이 선포됐을 때 유대 백성들은 뭔가 선택을 했어야 됐어요. 그 선택, 무엇을 선택해야 했을까요? 떠날 것인가 머물 것인가 굉장히 고민했을 거예요. 그래서 결단 내린 사람들이 1차로 귀환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수년이 흘러가지고 2차 포로 귀환, 3차 이렇게 돼요. 자, 두 번째 질문입니다. 1차 귀환에 동참한
그 유대인들의 숫자는 약 몇 명이었습니까? 약 5만 명. 그러니까 그 포로로 생활하던 유대인 전체 인구수에 비하면은 소수였어요. 정확하게는 노비와 노래하는 자를 포함하면은 49,897명, 약 5만 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질문. 여러분이 그 포로 시대에 유대인이었다면은 이런 고레스의 칙령이 내렸을 때 떠났을까요? 머물렀을까요? 우리는 하루를 살아도 선택하며 살아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세상과 어우러져 사니까 뭐 그거 가지고 뭐라 할 거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택한 백성이고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루를 살아도 이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걸 순간순간 생각해야 돼요. 내 삶의 현장에서 그 현장이 어디든지 간에 여기에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를 생각하고 선택하며 살아야 돼요. 삶은 선택의 연속이에요. 선택의 결과는 엄청나게 다른 겁니다. 그래서 따라합시다. 예수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것을 생각하고 바른 선택을 하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성경을 통해 에스라스를 통해서 보게 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선택해야 될 상황에 직면했을 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것을 생각하고 선택하고 결단해야 되는 것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다음 질문.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국가를 망하게 했을까요? 첫째, 죄진 나라는 저주를 받아야 되기 때문이다. 두 번째, 사탄의 편에 속한 나라는 심판을 받아야 된다. 세 번째, 정신 차리고 죄에서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 몇 번입니까? 1번. 죄를 진 날은 저주를 받아야 된다. 끝없이 범죄하고 타락하는 그 백성을 아무래도 말을 안 들어. 그러니까 세게 쳤어요. 정신 차리고 죄에서 돌이키라고 그렇게 징계하신 겁니다. 자, 하나님은 그때 하나님은 지금 다릅니까? 지금도 동일하십니다. 한번 택한 백성은 우리가 마음문을 열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거듭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절대로 버리지 않지만 그러나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회개하지 않은 죄에 대해서는 엄히 징계합니다. 구원받았으니까 나는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한다. 너무 그렇게 생각하면 곤란해요. 하나님의 대표적인 속성 두 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대표적인 속성 두 가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그 대표적 속성 두 가지를 말하라고 하면 사랑과 공의죠. 자, 다음 에스라서 3장으로 넘어가서 보면은 고레스 왕의 조서에 따라서 70년 만에 팔레스타인으로 귀환한 유대 백성들은 이제 예루살렘에 모여가지고 가장 먼저 무엇을 하였습니까? 1번 성전 재건 공사를 시작했다. 2번 제단을 쌓고 번제를 드렸다. 3번 석수와 목수를 구했다. 성전 건축
그 재건은요 절대절명의 과제였어요. 그런데 그들이 70년 만에 그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가장 먼저 한 것이 뭐냐,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번제를 드렸습니다. 상번제를 드리고 월삭 제사를 드리고, 그러고 난 다음에 건축 재료를 구하고 인력을 구했어요. 7개월에 걸쳐서 건축 재료를 구입했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아무리 좋은 일이라도 먼저 예배를 드려야 돼요. 무슨 크고 작은 일에 앞서서 그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 그 아주 긴급한 일이다. 그러나 예배보다는 앞설 수 없어요.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예배는 만남이고 교제고 관계를 새롭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서 최고의 삶의 우선순위는 예배다. 할렐루야. 예배입니다. 오늘 하루를 생각해 보세요. 예배 안 드리고 시작하는 거하고 예배 드리고 시작하는 거하고,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단 5분이라도 그렇게 시작하는 거하고, 그런 거 없이 시작하는 거하고, 누구를 하나님이 붙으시고 주관해 주시겠습니까? 그리고 에스라서 이제 4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모여서 번제를 드리고 감사의 제사를 드린 후에, 그다음에 이제 기쁨과 감격 속에서 그 70년 전에 무너진 솔로몬의 성전을 이제 재건하는 공사를 시작합니다. 근데 공사에 착수한 지 얼마 안 돼 가지고 방해가 시작됐어요. 누구의 방해가 있었습니까? 종교 혼합주의자 사마리아인들. 자, 사마리아인들이 우리도 너희들 성전 재건 공사하는데 우리도 함께 할게, 우리도 도울게, 이러고 접근해 왔어요. 그런데 그 유대 지도자들은 단호하게 거절했어요. 왜 거절했습니까? 같이 성전을 재건하겠다는데, 같이 우리도 제단을 쌓고 제사 지내겠다는데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유대 지도자들은 거절했어요. 단호하게. 그것은 성경에 있는 대로 그들의 속셈을 알아차렸기 때문에. 속셈. 그러니까 이 성도는요, 예수의 말씀처럼 비둘기처럼 순결하고 뱀처럼 지혜로우라 했는데, 이게 간파 능력이 있어야 돼요. 분별 능력이 있어야 돼요. 이 사람이 내한테 무엇을 제안을 하든지 뭘 함께 하자고 할 때 그 속셈을 알아봐야 된다, 그 말이죠. 이게 사탄이 이 인간을 이용해서 나를 혹시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 아닌가, 유혹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 이 계략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돼요. 그게 없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맨날 당하는 거예요. 이용당하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그리고 바보라는 소리다. 영적 분별. 사탄은 언제나 나를 쓰러뜨리고 무너뜨릴 기회를 엿보고 있습니다. 맞죠? 예. 그러면 사탄의 전략이 뭡니까? 항상 내 가까이 있는 사람이에요. 멀리 있는 사람보다 아주 가까이 있는 사람을 이용해서, 하수인으로 이용해서 나를 찾아오고 나를 속이고 나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 계략을 알아차리고 믿음으로 단호히 잘라내야, 거절해야 돼. 사탄은 대적해요. 영적 분별력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듣고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하는 사람은 그런 영적 분별이 생긴다니까. 성령이 가르쳐 주시니까. 일주일 내내 한 번 성경도 안 보고 하나님의 말씀도 안 듣고 기도 한 번 안 하는 사람이 어떻게 사탄과 싸워서 이깁니까? 맨날 머리채 잡이 질질거리. 이리 가지면 이리 가고 저리 가면 저리 가죠. 마음대로 이용당하네. 그 주일에 되면 맨날 패배자가 돼서 오는 거죠. 또 질문합니다. 사마리아인들은 그 바사 제국의 관리들까지 매수해 가지고 성전 재건을 중단시키려고 그저 키를 썼어요. 그래서 2번씩이나 페르시아 왕에게 고소를 해서 상소장을 올렸어요. 그 상소장을 받고 아닥사스다 왕은 그들의 계략에 넘어갔어요. 결국 예? 왕이 저대로 두면은 저들이 반드시 왕에 대해서 반역할 겁니다. 그래서 아닥사스다 왕은 그 계략에 넘어가서 공사를 중지시킨 명령을 내렸어요. 그래서 몇 년 동안 공사가 중단됐습니까? 약 16년 동안. 아이고, 16년이 적습니까? 그 공사를 조금 시작하다가 중단했어요. 그들이 성전 재건 공사를 중단하게 된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이었을까요? 자, 이거 중요합니다. 사마리아인들이 방해하기 때문에. 그런데 사마리아인들의 방해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걸 학계 선지자가 딱 지적한 거예요. 이게 뭐냐? 유대인들의 믿음의 문제가 있었다 그랬어요. 무슨 믿음이냐? 이제 방해하고 중단시키려는 세력이 강해지니까 그만 위축돼 가지고 소극적인 신앙이 되고, 그리고 무사 안일 이상하다가는 너무 피해가 많겠다, 손해가 많겠다. 그래서 그냥 중단해 버렸어요. 우리 삶의 현장에 문제 없는 그런 가정이 있어요. 우리 집은 문제가 하나도 없다. 내 일터에는 문제가 하나도 없다. 우리 자녀들 가운데 문제 하나도 없다. 그런 가정이 있습니까? 글쎄, 저는 그렇게 안 봐요. 문제 없는 가정 없어요. 다 한 가지 이상 그 때문에 괴롭고 갈등하고 고민해요. 근데 그런 어려움이 닥쳤을 때, 그게 이제 환경적으로, 상황적으로 큰 파도처럼 다가와서 나를 짓누를 때, 그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안 되는가 보다, 난 여기까지인가 보다, 이러고, 하나님 나 같은 인간에게 그렇게 이렇게 하면서 포기해버려. 신앙이 소극적이 되고 무사한 일을 원하게 돼요. 그런가 하면 한편에서는 도전을 한단 말이에요. 믿음 있는 자는 하나님 붙드시고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이 새 길을 여신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이 문제 될 게 없다. 하나님은 그 문제보다 100만 배, 1000만 배 크신 분이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안 될 게 뭐 있냐? 나에게 중요한 것은 믿음이다. 믿음이다. 내가 믿음만 확실하게 하면 반드시 승리한다, 이긴다. 이제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어려움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 어려운 가운데 결국은 믿음으로 돌파하느냐, 믿음을 포기하느냐의 문제인 것입니다. 믿음으로 싸워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적극적인 믿음으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순간순간 기도. 우리가 믿습니다 하고 하루 24시간을 살잖아요. 그러면 그 믿음이, 이 약동하는 믿음, 산 믿음, 역사를 일으키는 믿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순간순간 기도해야 돼요. 순간순간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차 타고 가면서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순간순간 성령을 의지해야 돼요. 그게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이에요. 겨자씨 하늘만한 믿음이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리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할렐루야. 겨자씨 하늘만한 믿음. 아이고 그 작은 믿음 가지고 뭐 하겠다는 거야. 겨자 씨입니다. 는 생명력을 말합니다. 생명력 있는 믿음은 겨자씨만 해도 어마어마한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읽은 말씀 5장. 자, 그 5장의 내용은 이제 사마리아인들의 집요한 방해 공작으로 몇 년 공사가 멈춰졌다 했죠? 16년 중단됐어요. 근데 다시 재개돼. 16년 만에 이 성전 재건 공사가 시작이 된 거예요. 자, 1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절 5장 1절 다 같이 시작. 예. 자, 이 16년마다 멈추어 있던 신앙의 열정을 잃어버리고 그만 나태한 신앙에 빠져버리고 이 뭘 해보고자 하는 하나님 나라를 해보고자 하는 그런 의지가 다 사라진 가운데 있었는데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책망을 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래서 이제부터라도 용기 내서 성전 공사를 재개하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전이 완공될 것이다. 그리고 재건되는 성전의 영광은 지난날 솔로몬 성전이 지녔던 영광보다 클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태한 신앙을 책망하고 그리고 그들을 격려하고 위로했어요.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사마리아인 방해로 인해서 그냥 가라앉아 있던 신앙의 열정이 사라진 가운데 세월을 보내고 있던 유대 백성들이 다시 일어서게 된 겁니다. 그래서 스룹바벨과 예수의 주도하에 성전 공사를 재개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5장 말씀의 내용이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영적인 깨달음을 받게 됩니까? 근데 오늘 내용을 보면 성도들이 늘 열정 충만해가지고 믿음 생활을 하느냐? 그렇지 않잖아요. 때로는 나태에 빠지고 무사한 일에 빠지고 시험에 빠지고 뭐 이렇게 쓰러지고 넘어지고 그래서 신앙의 열정이 사라지고 그런 걸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그러한 성도들을 보게 될 때 교회 지도자와 깨어있는 성도들은 무엇을 해야 되느냐 이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분연히 일어나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원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일으켜 세워야 되는 겁니다. 이게 교회 중직자의 가장 중요한 사역이고 교회 지도자의 사역인 거예요. 말씀 사역, 말씀의 종, 말씀 전파의 통로, 이게 우리 성도에게 너무나 소중한 사역인 거예요. 가라앉아 있는 사람 상심하고 열정이 사라지고 나태하고 시험에 들고 그 사람은 어떻게 이렇게 세우냐. 뭐 인간적으로 가서 뭐 얼레고 달린다고 되냐 그게 잘. 말씀으로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이 학개오 스가랴 선지자가 강력하게 전하니까 16년 동안 잠들어 있던 그들이 깨어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은 각 시대마다 일꾼을 부르셔서 사용했잖아요. 그때 사용할 때 뭘로 사용하셨어요? 대부분이 말씀을 전하는, 당신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로 세우셨어요. 오늘날도 하나님은 먼저 구원받은 나를 통해서 그 온전하시고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히브리서 4장 12절 보면 말씀의 능력에 대해서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금보다 예리하여 홍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는 하나님. 말씀의 사역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유다 백성들이 신앙의 열정을 회복하고 성전 공사를 재개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책망의 말씀, 위로와 격려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도 하나님 말씀으로 영적 침체와 나태에 빠져있는 자들을 일으켜 세울 수 있는 말씀의 종들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 전파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오늘도 믿음 있는 자를 찾고 계신 줄 믿습니다. 믿음 있는 자를 통하여 하나님은 나타나신 줄 믿습니다.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나가면 하나님이 앞장서 주시고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충만하심이 오 주여 말씀의 종이를 되기를 다짐하고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는 모든 주의 종들 머리 위에, 우리 지체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